이 산상수훈을 제가 처음에 맡았을 때 너무 페이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제일 제가 초보자인 저에게 더 모두들 저보다 굉장히 말씀을 많이 보시고 그런 분들이 하셨는데 저한테 제일 어려운 장을 저한테 주셔서 하나님 이거 조금 저한테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사모님이랑 여러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힘을 얻고 제가 말씀을 저번에 공부할 때 너무 제가 예전에 이 시대의 소망을 공부했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제가 30 몇 년 전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그냥 말씀 좋다 그냥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여러 번 한 두서너 번 잘 봤기 때문에 좋은 말씀인 건 알았지만 저한테 그렇게 크게 감동을 주지는 못했어요. 그냥 이게 이거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다 지키신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랬는데 요번에는요 뭔가 이렇게 굉장히 속에서 이렇게 깨달음이 있으면서 너무나 이 말씀에 제가 아주 그냥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은혜를 받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 산상순을 하실 때 주 목적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였지만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닷가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바닷가가 너무나 자리가 마땅치가 않아서 이렇게 언덕에 앉으셔서 그거를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파란 풀들이 있는 언덕에서 예수님이 착석하니까 제자들이 그 주에 가까이 앉고 그 다음에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앉았는데 예수님은 벌써 다 헤아리시잖아요. 바리새인이나 세리들이나 정말 믿음이 그렇게 많다고 자칭하는 그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도 오고 또 정말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통제로부터 억압받는 거로부터 해방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속에서 어떤 자기가 이제 좀 다른 사람들 같이 배불리 먹고 옷도 좀 화려한 옷을 입고 이런 것을 바라는 그러니까 세속적인 거를 바라고 많이 모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읽어요. 다 아시지만 나는 여기서 오늘 또 놀란 거는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말씀을 하실 때 무슨 유대인 바리새인들이나 세리들이나 거기에 장로들이나 회당에서 일하는 지식 있는 사람들을 반박하는 쪽으로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말씀을 이렇게 하면 정말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의 속성이 이렇다는 거를 온화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서 찔림을 받은 내가 볼 때는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찔림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음이 꽉 다른 이기적인 생각이나 교만이나 무슨 잘 되고 싶은 욕망이나 이런 걸로 꽉 찬 사람한테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마음이 이렇게 영이 깨끗한 사람들한테는 이제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심령이 가난해서 난 예전에는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뭔 뜻인가 잘 이해를 확실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는 뭔가 자기 자신의 영적으로 내가 참 모자라고 모든 것이 이렇게 내가 좀 더 영적으로 좀 더 깨끗한 사람이 되고 어떤 마음을 비우고 원하는 사람한테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아무런 죄책의식도 없고 나는 성경 모세오경도 바삭하게 외우고 매번 절기도 잘 지키고 이런 유대인들은요 자기 의로 완전히 차 있기 때문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뭔가 마음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는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모자라고 빈곤한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어떻게 어디에 있는가 하고 찾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정말 그러니까 복이 있다 그러는데 그 복이 옛날에는요 우리 한국에서 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복을 빌잖아요. 그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이런 거를 비는데 이런 복이 아니라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얘기하시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온이 심령이 가난한 자 거기서 영적 빈곤을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가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이라는 거를 예전에는 그냥 슬프다고 땅을 치고 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어머니 돌아가시면 땅 치고 애통 그게 애통이 아니라 그 육적인 그 슬픔 내가 잃은 거 내 부모나 자식이나 뭐 재산을 날려서 그냥 통곡하는 사람 뭐 이런 애통이 아니라는 거 애통 그냥 슬퍼하는 것이 애통이 아니라는 걸 제가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통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슬퍼하는 거는 그 성령의 역사로 내가 어떤 잘못을 했거나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정말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영적으로 슬퍼하는 그 애통을 말하는 거지 어떤 그 어려움에서 오는 그런 애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죄로 인하여 슬퍼할 때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그러나 그거를 자복하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다 예수님께 죄를 내가 고했으니까 내가 다시 예수님과 연관이 되는구나. 다시 그런 그 애통함에서 오는 즐거움. 그러니까 애통 자체로 끝나면 안 되죠. 애통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냥 막 죄책감에 내가 죄를 졌는데 이거 왜 이렇게 저는 너무 죄를 많이 졌어요. 죄로 끝나면 안 되죠. 죄를 애통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애통에서 내가 이제 예수님과 다시 대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길이 열렸구나 하면서 기뻐할 때 그 애통은 진정한 애통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저는 그냥 뭐 좀 눈물이 좀 많은가 봐요.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끌려가 뭐 이런 얘기만 해도 그냥 막 눈물이 나오는데 왜 눈물이 나오냐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 우리들 때문에 저렇게 끌려가신다는 그 생각에 너무 죄송하고 너무 마음이 이렇게 그런 그 뭐랄까 저도 이렇게 어떤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짓거나 불결한 생각을 하거나 아이고 예수님 내가 또 나쁜 생각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뭐 이런 그 애통함 그 예수님께서 그걸 다 우리 그 모든 하나씩 10가지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는데 그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을 슬픔을 이렇게 슬퍼하고 그러면 저 사람 참 너무 약하다. 마음이 약하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그건 세상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깊이 슬퍼할 때는 정말 우리는 죄를 완전히 깨닫고 슬퍼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서 보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연약하다고 생각할지 모를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돼. 그다음에 또 이제 다음번에는 온유한 자. 이 온유라는 말이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그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저는 경험을 했어요. 온유하지를 못한 거예요. 제가 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제가 한 달쯤 됐나? 어디 이제 오션사이드 그 암트랙 그 종업원이 저를 대할 때 discrimination 플러스 저를 이렇게 굉장히 멸시하는 그런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을 때 제가 모르고 처음에는 그 사람 말을 믿었는데 나와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완전히 이제 뭐랄까 무시한 거죠. 그걸 깨달았을 때 막 증오심이 막 나는 거예요. 막 엄청 화가 나고 막 조금만 잘못했으면 제가 그 사람하고 싸울 뻔했어요. 근데 그거를 참느라고 이거 만일에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고 재림교 신자가 아니었으면 싸웠을 거예요. 내가 미국 사람이고 재림교 신자도 아니었으면 야, 뭐 너 나를 무시하고 그런 말을 했냐, 뭐 디스크리미네이트하고 너 우리 장애자들을 무시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막 싸웠을 뻔했는데 그 참만 그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냥 제가 눌렀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것도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저 여자가 내가 재림교 신자라는 걸 알게 되면 내가 조금 체면이 안 쓰지. 그러니까 체면 때문에 참은 거죠. 제 의가 저는 그때 그 분노가요. 엠트랙을 타고 기차를 타고도 2시간이나 화가 나 있었어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그 굉장한 자제를 요구하고 그것이 여기 말씀에도 그리스도 안에 고결성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자제를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화가 나도 물론 그 사람이 나한테 대한 게 옳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하고 한테 반박을 한다든가 싸운다든가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와 정말 잠깐 실수로 제가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일에 분노한다는 거는 우리는 온유한 성격이 그건 온유한 성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성격이라는 건 엄청난 자제를 요구해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저는 실수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하즈번드가 뭐라고 잠깐만 해도 막 저도 그냥 목소리가 올라가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그거 뭐 대단한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화를 냈나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제가 자제를 합니다. 아직도 뭐 어떤 때 실수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제를 하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온유함을 그리스도 안에 우리 예수님의 의를 정말 지켜서 그 온유함으로 우리가 많이 변할 수 있어요. 그걸 자꾸 그러니까 화를 내기 시작하면 그게 습관이 되거든요. 자꾸 화를 내고 노하고 그거 사탄이 박수쳐. 야 미라 너 참 잘한다. 너 내 편이구나 이제. 그러니까 사탄을 기쁘게 하는 건 정말 저는 싫거든요. 근데 그 당시를 못 참아서 내가 온유하지 못하면 그건 아니다. 이게 다 정말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속성들인데 이 영생의 상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게 되면 그 다 무용지물이죠. 그 다음에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베풀고 그러니까 의라는 것이요. 의라는 한자를 이렇게 보면 거기 양이 있어요. 양. 그 한자 이렇게 잘 보시면 그러니까 옛날에 그 중국에서 이 상형 그 뭔가 무슨 의미가 있었어요. 그 어떤 한자의 의미들이 그 의라는 것은 양인데 양은 예수님을 표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의가 아니면 그게 의가 아니에요. 의라는 거 사람의 의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세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교회 뭐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 내가 모세경제 지키고 율법을 다 지킨다는 그 의로 자기 의로 포장된 사람이지만 진정한 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 그거는 그 외에는 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의라는 중국 한자 뜻에도 양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면 예수님 것이 아니면 의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그리스도와 같이 됐을 때 그것이 의지. 그렇지 않으면 의가 아니라는 걸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거는 정말 이기심 없고, 그러니까 누구를 아이고 저 사람 참 불쌍하다 해서 뭐 적선식으로 뭐 던져주는 거 그건 긍휼이 아닙니다. 내가 많아서 아유 너 뭐 저기 그거 하니까 내가 한 푼 던진다 뭐 이런 식으로 긍휼. 제가 그래서 과거에 도네이션 한 거 뭐 조금 한 거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줬을까 그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그 사람이 만일에 그 어려운 일 있는 사람이 안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그 긍휼히 여겨서 내가 가히 형편이 좋지 않은데도 내 거기에서 조금 그 사람을 힘을 보태준다든가 이런 마음으로 줬나, 아니면 그냥 적선하는 셈치고 이렇게 던져줬냐, 이런 걸 우리도 참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비로움의 행동인데 정말 우리가 겸비하고 저 사람 저게 꼭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좀 힘들지만 내가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꼭 무슨 돈으로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이런 것도 남보기 위한 행동을 저도 가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무런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 그리고 제가 또 느낀 거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결한 자는 청결한다는 거는 아시다시피 우리 안에 우리 이기심이나 자아가 있으면 안 되죠. 어떤 그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어떤 사람이 나를 오해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네가 뭘 바라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면 안 돼요.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행동했으면 그 사람이 오해를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 오해를 풀지 못하면.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우리가 실천할 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우리도 완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품성을 닮도록 우리가 매일 실천하면 예수님과 같이 완전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 내려와서 정말 이렇게 뭐라 할까, 우리같이 배도 시장해 보시고 정말 허기도 느껴보시고 피곤도 해보시고 정말 모욕도 당하시고 그런 걸 다 인간이 겪는 걸 겪으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도 흠이 없고 죄를 안 지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제가 완전히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도 완전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을 내 의지대로 고칠 수 있을 때, 내가 있는 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의지를 내가 사용해서 그 의지로 내가 이걸 고칠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님 같이 이렇게 완전할 수 있는 길로 내가 갈 수 있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요즘에는요, 뭐 조그만 일을 해도 예전에는 막 즉흥적으로 모든 일을 했어요. 근데 조금 한 반분 정도라든가 한 30초 정도 생각해요. 이걸 이렇게 하면 제가 이게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는 건가, 그런 걸 조금 예전보다는 많이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을 보고 제가 너무 많이 깨달아서 요즘에 며칠 동안 제가 종업원들 일하는 여자들한테 말을 이렇게 좀 심하게 할까 하다가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화가 나가지고 you know 뭐 이러다가 wait a minute 하고 속으로 생각해요. 이 사람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 나빠. 예전에 말을 막 나오는 대로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정말 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닌데 막 말을 우리가 막 실수할 때가 많잖아요. 제가 그런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요. 뭐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정말 저는. 그래서 어떤 친구를 화나게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가는데 우리가 모든 거를 이렇게 정말 청결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화평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 게요. 저는 이 화평이 그리스도의 화평, 진리에서 나온 거. 하나님 자체가 진리시기 때문에 진정한 참된 화평을 누리려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는 좀 부글부글하는 성격이었어요. 조금만 기분 나쁘고 뭐 하면 막 why me like this, why me like that 하고 불평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 몇 년 동안은 그게 많이 없었어요. 제가 미국 교회를 다니거든요. 여기서 한국 교회는 좀 멀어가지고요. 한번 거기 갔다가 오는 길에 한번 전부산대를 받을 뻔했어요. 우리 남편이랑. 왜냐하면 거기서 파트락 하면 점심 먹고 막 졸음이 오잖아요. 파트락 점심 먹고 오면 막 졸음이 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미국 교회 여기서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거기를 다니니까 미국 교회 목사님한테 그랬었는데 미라, how come you are always so happy these days? 그러면 나는 재림교 신자가는 게 너무 행복하다. 왜? 전 날 때부터 일요일교 신자였지만 우리 어머니는 감리교 신자였어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진리를 깨닫고 내가 너무 행복해서 이렇게 항상 나는 해피하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좋아. 아주 젊은 목사예요. 우리 교회 미국 목사님이 30대 중반 조금 넘으셨거든요. 젊은 분이에요. 제 손잡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I'm so happy to hear that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도 내가 목사님만 보면 너무 즐거워요. 이렇게 젊으신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기특하다 하면 좀 주제 넘죠. 젊으신 분이 이렇게 진리를 이렇게 깨닫고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나는 저 나이에 저렇게 10분째 일도 못 깨달았는데 목사님은 저렇게 젊으신 분이 30대에 저렇게 와 그래서 존경심이 가요. 그래서 정말 이게 화평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저는 이렇게 싸우고 막 그런 걸 못 보겠어요. 제가 누구하고는 싸워도 남이 싸우는 걸 보면 막 머리가 지근닥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화평케 하는 자, 중간에서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중간에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8번째 팔복 중에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욕을 먹고 다른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절대로 우리는 슬퍼하면 안 돼요. 정말 그때 가장 기뻐하고 우리가 하늘에 가서는 그 상이 크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도 우리가 의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그대로 받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이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정말 그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 형편이 좋은 데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이북에서 정말 이북이나 뭐 이런 공산주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극소수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기도를 해야 돼요. 그분들이 어떻게든지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그 사람들 도와줄 수는 없어도 정말 하나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 정말 우리는 우리가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앞으로 올지도 모를 때
지금 미리 무장을 하고 있지 않으면 갑자기 다치면 넘어지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절대 저의 마음을, 저의 의지를 예수님한테 딱 동념해서 이렇게 굵은 줄로 딱딱 묶어놔야지. 팍 쓰러지게 되면 정말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느라 하는 게 만사가 수포로 돌아가거든요. 그 사탄이 엄청 똑똑하고 강한 사탄이거든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이길 수 있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제가 하루에 10번도 더 전화를 받아요. 스캠 콜. 한 번은 한바탕 속을 뻔했어요. 근데 전화를 보면 친구들이 그래요. 모르는 전화가 오면 그냥 받지 말아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데서 이상한 전화가 오는데 얘네들하고 문제가 관련이 있는 그런 데서 오거든요. 그거 안 받으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받아요. 그러면 하루에 10번도 더 와요. 어떤 때. 와, 그래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거를 이 사탄이 점점 머리를 써서 인간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를 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더 무서운 때가 이제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가. 정말 이 팔복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서 영생에 들어가는 길에서 우리가 낙오되지 않도록 정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소금. 정말 겸손함이라는 것이 참 대단한 지식 있고 그런 사람만 교만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지식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우리가 교만해지려면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 제가 뭘 이렇게 하려고 내가 혹시 교만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를 한번 점검하게 돼요. 저는 아주 교만한 거는 딱 질색이거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도 교만한 행동을 할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 겸손한 마음을 겸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제가 이 소금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빛은 내가 바깥에서 받는 어떤 일로 이렇게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내 빛이 돼서 안에서 밖으로 발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빛이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다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 빛은 세상의 생명인 빛이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온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모르고 있으면 정말 저희가 빛을 발산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설교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다 각각 다르겠지만 그 율법을 많이 섬기는 이런 바리새인들이나 세리들이나 무슨 교회에 직책 맞은 장로나 이런 사람들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희한한 말을 하나? 율법을 다 이렇게 아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그걸 딱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딱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여기 온 거는 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 완전케 하시러 온 거라는 거 분명히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다 아시니까. 그래서 분명히 그걸 말씀하시고 율법은 한 획도 옮길 수가 없고 고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딱 부러지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진리에 동의만 하면 참 좋은 말씀이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끄덕끄덕하고 참 좋은 말씀. 동의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걸로 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동의만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진리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보다 영혼을 구하기에는 부족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서 정말 가르치신 하나님의 그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일치시키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요일만 어떤 일요일 교인들은 일요일만 교회 가서 예배 보면 구원을 받는 줄 아는데 우리 재림교 신자들은 그 최소한도 그런 생각은 안 하실 줄 믿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을 내 생애와 일치시키는 거. 일치시킨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왜냐하면 뭐 요만한 거짓말도 하지 말는데 제가 좀 화이트라이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자들한테도 약간 걔네들이 말을 안 듣고 그러면 너 이렇게 하면 이럴 거야. 다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는 조금 꺼리게 돼요. 왜? 그런 것도 옳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무렇게도 생각 안 했던 잘못이 자꾸 이제는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면 또 안 되겠, 요렇게 해도 또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생애에 우리 말씀을 적용해서 그리고 막 어떤 애가 좀 못되게 굴어요. 종업원 아이가 하나. 그럼 걔를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또 쟤를 미워하게 됐네요. 제가 내 말을 안 듣고 건방지게 구니까 내가 미워하게 됐네요. 근데 얘를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며칠을 하니까 얘가 하루는 자기 속사정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결혼을 지금 동거하는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애까지 있어요. 결혼하게 되는데 식구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몰래 결혼식을 시청인데 그런 데 가서 하는데 자기 하즈번드 브라더가 이제 위트네스로 서서 결혼한대. 그래서 내가 너무 축하한다. 난 네 하즈번드를 너무 좋아한다. 그 하즈번드가 우리 또 약을 배달해요. 식당에서 일하면서 또 2가지 잡을 뛰고 있어요. 근데 젊은 애들 열심히 사는 게 너무 그 남편이 너무 착해요. 근데 얘는 조금 성격이 좀 강해요. 그래서 내가 걔를 미워하는 마음이 가끔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걔를 미워하면 안 되죠. 걔 20몇 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게 해주시오. 그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걔가 막 나한테 반박하고 그러면 No, you better listen to me. 내가 그러고 막 걔한테 화도 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얘를 미워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얘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걔가 그런 결혼 얘기를 하면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래. 그래서 내가 자기 시스터한테도 얘기 안 하고 아무한테 얘기 안 하고 컨그레이츠 하면서 카드를 줬어요. 조금 이제 선물주로 돈을 이렇게 넣어서 내가 진심으로 그러면서 걔를 사랑하게 해달라니까 걔가 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 다 좋게 대하고 나한테 그냥 뭐 좋은 말만 하고 잘 대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거는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거 그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좋아하는 거. 그 다른 분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다른 점이 뭐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산상수훈을 보면서 이게 정말 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말씀 좋다.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고는 오케이 이렇게 수긍하는 것에 끝났는데 행동이 그걸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마찬가지예요. 반석 위에 짓는 집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활에서 실천하는 거.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 합시고 뭐 행동이 저 모양이야 이렇게 손가락질 받으면 곤란하거든요.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서 생활에 적용을 해야 돼. 말 한마디, 남편과의 관계, 자녀들하고의 관계 이런 거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견디고 만일에 자식이 막 부모를 공격하거나 그럴 때 우리가 그 자식을 같이 미워하고 싸우면 그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다는 걸 제가 요즘에 너무 깨달아가지고요. 와, 내가 너무 실수를 많이 했구나. 실수가 보통 실수가 아니구나. 이거를 생활에 실천을 안 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막 비가 때리고 뭐 홍수가 나고 막 그냥 뭐 토네이도가 오고 난리를 쳐도 그 집은 쓰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수님 자체가 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딱 굳건히 내 의지를 예수님의 의와 딱 동요해서 살면 실천을 하면 말 한마디 행동 이런 거에서 그리고 뭐 제가 헌금도 예전에는 그냥 의미 없이 드렸어요. 근데 내가 이제 단돈 얼마를 드려도 하나님 내가 오늘은 요것밖에 되지가 않네요. 요거를 그래 하나님 성전에 빈손으로 가는 걸 정말 싫어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제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헌금을 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안 했어요. 그냥 오늘 이러고 그냥 교회에서 필요하니까 이렇게 써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반듯하게 먼저 서야지. 내 몰개지보다 이 교회가 서야 돼. 내 몰개지 페이먼트보다 이 교회가 생존하고 하나님의 등대가 여기서 빛을 발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서 제 마음에 화평이 오는 거예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예전에는 그냥 걱정하고 와이미 뭐가 안 되면 자꾸 불평하고 왜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고 이게 정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저는 뭐 태어날 때부터 집안이 그리스도인 집안이었으니까 그냥 예전에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었어요. 그냥 부모가 믿으니까 나도 믿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미스했구나. 이제 제 나이가 거의 80이나 되거든요. 76세면 한국에서는 77세. 어우, 나 예전에 20대 아니 10대 때 우리 할머니가 70 몇 살이라면 와, 또 올해도 사셨네. 저렇게 나도 저렇게 늙을까 그랬어요. 10대 때. 그런데 제가 그 할머니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제는 그 다 지내고 보니까 다 세상 일은 다 거기서 거기고 뭐 예를 들면 2,000 square foot에 사나 3,000, 5,000 square foot에 사나 자는 곳은 침대고 한 구석이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런 욕심을 부려야 됐었나. 없을 때는 그거를 바랬죠. 근데 이제 집이 있으니까 아유 하나님 나는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내가 먹고 이런 것도 혹시 앗아갈 수도 있고 내 집도 앗아갈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맺은 이 언약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꼭 지켜야 되고 이거를 동요매는 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박수영 사모님이 부탁했을 때 저는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정말 뭐랄까 너무 감사한 게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게 되고 재정리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더 많은 걸 깨달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가 완전히 길을 아니까 거기에 확신이 있으니까 다른 길은 흥미롭지가 않아요. 근데 아직도 제가 솔직히 말해서 뭐 텔레비를 좀 봅니다. 근데 텔레비를 보지 말아요. 그러니까 ABN 미국 우리 교회 ABN 방송 있어요. 그거를 지금 놓을까 하는데요.
한국 드라마 같은 거를 가끔 봐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사람들이 그거에 심취되면 굉장히 그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게 된다. 근데 우리 집 양반이 보니까 또 이게 또 같이 보게 되고, 제가 또 한 가지 습관을 내가 교회 사람한테 고백했어요. 제가 아직도 커피를 마셔요. 그러니까 커피에 중독이 된 사람이지, 한마디로. 이제 고기 같은 건 별로 안 먹어요. 근데 커피하고 이 드라마 보는 거, 이거를 제가 고쳐야 된다는 걸 아는데 아직도 거기서 내가 헤어나지 못해. 잠깐 보는데 그거를 이제 어느 순간에 제가 그 손문자 씨라고 우리 교인인데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산타마리아 예전에 그분하고 다녔는데 그분은 그거를 안 본다고 그러더라고. 드라마에 절대 안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자기도 보다가 그걸 끊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손문자 씨가 알고 보니까 그냥 친구로 지내는데 알고 보니까 제 칠촌 이모예요. 저의 엄마의 육촌 동생인 게 밝혀졌어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혈연 관계가 있는 걸 모르고 친구로 사귀었다가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교회 우리 재림교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침례를 받으실 때 오승근 목사님한테 이제 공부를 하셨거든요. 이 동네 산타마리아에서 심호하시던 그 목사님한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옛날에 우리 당숙이 삼촌이죠. 삼촌이 재림교 다녔다. 그래서 청량리에서 고아원을 하셨다. 서울에.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분이 문자 씨 아버지라고, 손문자 씨 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손문자 씨가 우리 어머니 육촌 동생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관시켜주는 이 모든 역사가, 그래서 우리한테, 저한테는 이모죠. 우리 엄마 육촌 여동생이니까. 제가 이모 깍듯이 예절을 지키면서 전화하죠. 이모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럼 막 웃어요. 동갑이거든요, 나이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좀 공부 가리키고 또 열심히 로마린다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그분은 옛날부터, 그러니까 재림교 신자죠.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이 재림교 신자죠. 그래가지고 제가 느낀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유명순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확신을 얻게 됐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전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20몇 년을 공부했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확신을 얻고 또 말씀을 깨닫고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정말 너무나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돼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